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한 세 가지 복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의미로서는 지난주에 이었던 말씀의 제 2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 어느 한 분이 이 설교 소감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3월 18일 이후부터 약 한 45일 정도 락다운 모든 것이 봉쇄된 그리고 어떤 정도 생각하면 광야라고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느슨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았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락다운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이 봉쇄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간으로 잘 견뎌야 되겠다. 좋은 학습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한 주간 내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오늘은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한 세 가지 중요한 복들을 어떻게 우리가 재발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설교 제목 생각나십니까? 내용들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 제한된 락다운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는 훈련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세상적인 것. 에집트 사람의 생활 방식, 에집트 사람의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꽉 물들어 있고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될 세상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듯이 우리들도 그동안 세상 것에 묶여져 있고 세상에 종이되었던 그런 잘못된 삶이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소유했던 하나님의 세 가지 큰 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 것을 조명하며 찾아볼 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우리가 제한된 락다운 그런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했던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복입니다.
지대 3개월 동안 여행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예배 규칙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에집트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전혀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이 듣고 배우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애집에서 살 때는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놀라운 과학적인 지식 그런 것도 저들에게 알려졌지만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것이 제한된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계시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광야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한 의식주를 위한 노동의 시간들이 면제되었잖아요.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저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저들에게 계시되고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데 저들은 모든 시간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기는 했지만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런 백성으로 훈련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에게도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다른 것에 맞추어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 우리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기회들이 박탈되고 제한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교육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읽고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면수 목사가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949일 동안 북한의 감옥에서 그가 머물고 붙잡혀 있었을 때에 오늘 아침에 쓴 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책이 감옥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949일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지옥 같은 그 949일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과 불편함과 그리고 무료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저들이 소유하게 되었던, 경험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복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이전에 저들이 애집에서 살 때 저는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상상하기는 400년 이상 거의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나가서 그가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허락하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29절, 9장 13절, 10장 등등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의 몸에서 자유케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예배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늘 아침 생명의 삶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명령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계속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제들을 광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바로게 했던 간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어떤 혜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시기가 요즘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도 큰 복이요 기쁨이지만 각 처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집안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서 아무도 산데 살지 아니하는 예배에 방해받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귀한 것을 포기하고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과제와 숙제와 과업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불편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조만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봉쇄가 풀리게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에서 어떤 방법 예배드리던 우리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예배에 대한 감격과 예배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회복되는 이번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받게 되었던 복, 그 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숲곳에서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구름 기둥으로 저들이 처음 가보는 광야길을 인도하였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저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이 저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생생하게 개인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구원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느냐, 우리의 삶을 누가 보호하느냐, 구원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각국이 대처하는 방법, 그 지도자의 방법에 따라 국민들이 보호함을 받기도 하고 방치되기도 하고 그리고 상상 이상의 어떤 손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한된 지금의 상황에서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자가 다른 것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세상이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하는구나. 정부가, 지도자가, 돈이, 어떤 환경이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가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삶을 인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저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쌍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기도 했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들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볼 수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그전에는 희미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생명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연적으로 보내야 할 훈련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현장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락다운되며 우리 개개인이 여러 가지 불편함과 힘듦을 만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하여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것처럼 이 귀한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듯이 이번 사태, 이번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